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석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오를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그 송보영신 예배를 통해서 같은 우리 제목이지만 말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냐면 영적인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흐름을 보여야 되고 이렇게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자, 그래서 영적인 이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영적인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병에 지금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병, 또 6장에 보니까 이 돈이면 된다고 하는 병, 창세기 11장에는 성공하면 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르는 병에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을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할지. 그러면 아는 병은 뭐냐? 아는 병.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따라가죠? 무속에 가고 점술에 가고 우상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도 당하는 거죠. 답이 없으니까. 그것이 정답이면 되는데 오답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자, 알면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 그게 뭐죠? 안 됩니다.
될 것 같으면서 안 돼요. 마음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생각에 또 병들어요. 그게 영적인 병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스템.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영적인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영적인 뭐를 해야 되죠? 피를 수혈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수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창세기 3장 15절 뭐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치유가 되면 다른 것 가지고 치유되면 우리 뭐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지만 다른 것 가지고는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뭐죠?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끝. 십자가에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서밋이 돼야 되는 거죠. 영적 서밋. 이것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영적 서밋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죄했어도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붙들면 그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놓치니까 잃어버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보세요. 상관이 왜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하시기에 왔다. 마지막에도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께 이게 24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1년 여러분 이제 새해 아닙니까? 코로나19 상관없습니다. 코로나 뭐 1년 지나왔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걸려요. 뭐 안 걸려야 되지만 걸려도 상관없고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요? 이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분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뭐 2.5단계를 뭐 또 2주 연장하고 또 다른 지역은 또 2단계고 그리고 또 교회는 또 2주 비대면 예배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많이 쓸 필요 없어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우리는 오직 복음 언약 잡고 우리는 뭐 하냐? 집중. 뭐요? 생명 살리는 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학업도 생명 살리는 거, 내 일도 생명 살리는 거, 내 가정도 생명 살리는 거. 생명을 해야 돼. 생명을 하면 기쁘잖아요.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아직 경험이 아직 없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면서 우리 손자 손녀 아들보다도 더 예쁘다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 체험을 아직 안 해봤지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생명이거든요. 생명. 육신적인 생명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 영적인 생명. 우리가 복음 전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영접을 하고 영접해서 또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양육을 받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끝나야 되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한테 이 믿고 따라가는 거다. 말씀을 믿고 뭐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을 믿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제자들이 이걸 잘 못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했는데도 의심을 하잖아요. 도마가 의심을 했죠. 왜 의심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와서 네가 봐야지만이 믿느냐? 그냥 믿어. 말씀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좋은 책도 우리가 읽으면 감동이 되고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책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으니까 자꾸만 어려움 오잖아요. 가나안 땅 가라는데 하나님의 말씀 믿고 여호수아는 가는데 갈렙은 믿고, 그런데 이게 안 믿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예배가 최고예요. 예배가 먼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스템을 갖는 거죠. 영적인 치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면 돼요. 그리고 이 서밋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죠. 그게 계속 말씀 정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계속 사문을 또 하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적용하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적용하고 또 실천하고, 작은 실천, 그 또 정리해보고 또 말씀 듣고, 그걸 한 주 살면서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근데 뭔가 똑같아 되는 거. 근데요, 가랑비가 옷 젖는 것처럼요, 딱 시간 지나면요 어떤 문제가 딱 단단하게 반석같이요 딱 견고해지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이 영적인 24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도 악령이 들려가지고, 이 악신 들려가지고 별짓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 악령 들린 사람의 힘. 그래서 3단체라든지 우리가 그런 어떤 독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보면 그 힘,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뭐 하죠? 사람을 죽이는, 어떤 짓이든지 하지 않습니까? 양심도 없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고 악령을 이기고 위에서 내려오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힘을 우리는 24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뭐 하죠? 많은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다고.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코로나 시대는 혼자 있지 않습니까? 일도 혼자 해야 되고, 집에서 재택으로 또 사람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못하니까 이제는 영상으로 모여서 파티를 하더구만요. 회사도 영상으로 다 음식 자기 앞에다 갖다 놓고 영상으로 케이크 촛불 불고 새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야, 참
새로운 시대다 이게. 언택트 새로운 시대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개인화가 돼야 돼요. 24. 그러면 혼자서 뭐 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 이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신분. 여러분 신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이걸 누리면요 외롭지가 않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걸 누리면 어떤 면에서 바쁠 수 있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죠. 계속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신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시잖아요. 세밀하게. 그래서 뭘 가지고요? 권세 가지고. 권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일을 놓고 기도하고 이게 계속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뭐가요? 힘이 와. 힘이. 그 요즘에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학원이라든지 또 운동하는 시설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또 개인적으로도 운동을 가서 해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제가 어떤 책을 보고 혼자서 운동할 수 충분히 있잖아요. 계속 하는데 이게 조금씩 계속 하니까요. 내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리듬이라고 하죠? 리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듬. 그걸 처음에 했을 때는 힘들었는데 조금씩 단계로 이렇게 조금씩 하니까 몸에 근육도 생기고 또 힘든 뭐 막 하면 피곤할 수 있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맞게끔 조금씩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것도.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청소년으로 어른의 신앙으로 장성한 신앙으로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영적인 힘이 혼자서. 자,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고 이제 혼자서 여러분이 현장에 있으니까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장이죠. 현장화. 항상. 혼자가 아니고 항상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길이 열리죠. 길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길이 막힌 길도 열어주시겠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계속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죠.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죠? 여기에 재창조가 나오는 거죠. 재창조의 축복이 뭐를 통해서요? 내가 이걸 항상 누리기 때문에 오겠죠. 자,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영적인 힘이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 생활 속에서 생활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0장에는 오직 뭐 한다고요?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뭐를 줘요? 새 힘을 주신다. 그러면 새 힘을 얻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피곤합니까? 아니에요.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돼야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뭐 한다고요? 혼자 영적인 힘을 뭘 가지고요? 신분 권세 가지고 항상
현장 속에서. 어떤 면에서 이건 정시기도, 네? 현장 속에는 무시기도, 생활 속의 집중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 힘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능 서밋인데요. 뭘 말씀했냐면 이걸 말씀했잖아요. 미션을 받고 미션을 줘라. 네? 미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모들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과 기도, 전도가 계속. 왜 그래야 되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명령했잖아요. 뭐 하라고요? 치유하라고. 또 뭐 하라고요? 교육하라고. 그래서 전도하라고. 어떤 면에서 우리 들어온 입구의 작을 써놨지. 우리 교회는 치유, 교육, 전도하는 교회다. 치유 237 치유, 빈곳 치유, 교육, 랩런트 교육하는 거죠. 서밋. 전도 30치 교회. 우리가 현장 살리는 것, 전도.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치유, 우리가 뭐 아프면 병원 가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치유하려면은 의학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역자만 있는 게 아니고 관련된 지식을 가진 사람, 사역자 같이 팀이 돼서 이 조직 시스템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중직 대사라고 삼강 말씀을 들으면서 뭐죠? 치유는 제사장이잖아요. 이 사명이 제사장. 예? 영적인 의사다. 서밋은 선지자잖아요. 교육이니까. 교육은 서밋이. 그래서 선지자. 서밋으로 아이들을 학교죠. 학교 사역. 전도는 뭘 해야 되죠? 왕이죠. 왕.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뭐 해야 되죠? 완전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영적 통신망 파수꾼. 그래서 복음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미션을 가지고 미션을 줘야 돼요. 만나는 사람한테 미션을.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사모들이거든요. 사모들. 그러면 모든 것이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나중에 보면 축복의 발판이 돼요. 안 된 것도 그래서 그렇구나. 이 축복이라고 하는 발판으로 과거가 오늘 미래로 이렇게 딱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런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지요. 사역이 되잖아요. 그 미션이.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가지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문제 오기 전에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싹 다 기경을 해야 돼요. 뭐로요? 복음 각인으로.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되죠. 그래서 삶이 체질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바뀌지 않으면 안 되죠. 자, 인턴십. 자, 이래서 우리가 인턴십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능. 누구한테요? 랩런트들. 달란트를 찾아줘야 되죠. 달란트. 다 달란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드림 협동조합도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죠. 장점, 단점도 있지만 단점은 보완시키는 거고, 잘하는 건 뭐냐? 장점을 찾아주는 거죠. 유대인은 이게 벌써 어릴 때에 교육을 통해서 13세 되면 성인식을 통해서
축하를 하고 축복을 하는데 우리가 성인식과 사명식과 파송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성인식. 그래서 뭐 어느 교회는 그걸 하더라고요. 교회 나름대로, 자기 교회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성인이 되는 나이 13살이죠. 13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그때에 교회에서는 그걸 하잖아요. 진급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진급식 뭐 이런 거 하죠. 그때에 교회에서 진급식이라고 안 하고 성인식 이렇게 해서 부모님 나오고 아이는 자기의 미션을 발표하고 부모님과 함께 또 교회의 대표는 장로님이니까 장로님, 부서의 책임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한 5명 팀이 돼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배 때 마지막에 그 아이가 미션을 말하고 축복 같이 안수 축복 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한테 뭐를 줘요? 기금을 줘요. 성인식의 기금, 투자를 하는 거죠. 기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래서 축하를 하고 그래서 또 노래까지 부르더라고요. 성인식에서 사명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파송까지. 파송은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거니까. 자, 그 단계가 우리가 인턴십 뭐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작년에. 인턴십 달란트가 뭐냐? 너의 달란트. 이 달란트를 찾아서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은 멘토가 돼. 멘토. 우리가 세상에도 멘토 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 분야에 멘토로 인턴십 해주는 거죠. 꼭 우리가 기능만이 아닙니다. 꼭 기능이라고만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렘넌트가요. 복음을 알고 말씀했잖아요. 복음 속에서 기도가 되는 렘넌트 그거를 해주면 나온다니까요. 달란트가.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모르고 그 아이가 성공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회의 문제는 전부 다 성공자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정치인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전부 다 복음을 모르고 성공을 했으니까 자기만 위해서 가잖아요. 다른 사람 전혀 없지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들지요. 왜? 자기를 위해서 가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문제가 되죠. 그게 아니고 다윗처럼 복음과 기능, 영성과 기능이 갖추는 그런 아이.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돕는 거예요. 렘넌트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기도를 배우고 그러면서 달란트 서밋이 되도록 그렇게 응답받도록 돕는 겁니다. 멘토가. 근데 멘토가 그게 안 돼 있으면 붙어도 문제죠. 그런 멘토가 붙어야죠. 만나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그 다음에 기도 축복 그러면 전부 다 싹 다 뭐가 돼요? 응답이 된다니까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후견인까지 이 아이가 정말 이 아이가 뭐 없다 그러면 정말 내 아이 아니래도 도와서 그 아이가 그 서비스에 갈 수 있도록 후견인. 우리는 꼭 해외에 뭐 밖에 후견인도 해야 되겠죠. 저기 가난한 나라 아이들 후견인. 그래서 돈도 보내주고 공부하도록. 아니면 가족 삼께서 데려다가 정말 같이 가족으로 그렇게 해서 키워서 선교사로 다시 보낸 그 일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일단 우리가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아이가 와서 교회에 와서 부모도 안 믿고 혼자 어떻게 왔어요. 이 아이가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 아이가 정말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런 인물이 되고 싶다 하는데 이게 없어요. 달란트도 발견이 불확실하지만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후견인 그러면 물질만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내 아이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숨겨진 기도. 그래서 정말 이런 렘넌트들이 결국은 나가서
미래에 이 지역과 이 현장을 나라를 살리는 거잖아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통해서. 복음 엘리트, 복음 대통령, 복음 렘넌트가 나오지 않으면 미래의 나라에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민족의 전부 다 지도자는 다 기독교인이었다니까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은혜 받고 나온 사람이 정치를 하고 학자가 되고 경제인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교회는 복음이 약해지고 교회에 영향력이 없는 거죠.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237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꿔야 되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이 기능, 복음 서밋이 됐으면 기능 서밋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문화 살리죠. 자, 그래서 인생 포럼을 하는 거죠. 자, 이 세 단어는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션이 있고 인턴십을, 그래서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근데 그냥 뭐 지나가면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포럼은 2번하고도 겹치지만 정말 인생 포럼을 통해서 뭐요?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정복. 뭐예요? 그 분야의 학업을 가지고 정복하도록. 그래서 이 렘넌트가 세계화가 되도록. 세계화. 그래서 세계화는 언어가 돼야 되겠죠. 세계화하려면 영어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인구가 많은 중국어도 해야 되고, 또 많이 쓰는 언어가 뭐 스페인 언어입니까? 뭐 이런 세계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기부를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드림협동조합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여러분 드림협동조합을 우리가 여기 계신 분이 뭐 대부분 다 이사고 하는데, 우리가 왜 출자금을 내서 이거를 만들어서 또 1년에 감사를 또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뭐 전도 차원이지만 진짜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나와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작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알차게 우리가 적어도 정말 그 뜻을 가지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제대로 되면 많은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올 사람들은 또 출자금 뭐 내고, 뭐 그때는 뭐 이제 뭐 많이 내는 사람은 이사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제 뭐 회비 얼마, 그다음에 한 달에 얼마씩 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뭐 이제 연말이 됐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뭐 새해 건강하시라고도 하고, 뭐 새해 일이 잘 되시라고 하고. 잘 어떤 분하고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닌데 뭐 인사를 뭐 늘 하는 것처럼 연말에도 뭐 잘 지내셨느냐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예전에 알았던 분인데, 그랬더니 이제 새해 돼서 글이 왔더라고요. 목사님하고의 만남이 굉장히 못 있는 만남입니다. 못 있는 만남이라 자기가 생각한 거고, 뭐 이제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뭐 새해 돼서 꼭 이렇게 만나서 뭐 차라도 한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런 날이 오기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이제 마음속에는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 구의원 했던 여자분. 지금 뭐 저기 어디 그 수련원 어디에 가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 글을 내가 보고, 아, 이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아마 신앙생활은 아직 안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든 것은 우연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가, 우리가 원단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정말 영적인 보좌의 축복, 이 소통이 되어지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되어지는 파수꾼의 사명을 줬다면,
정말 다 현장은 이렇게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치유, 영적인 의사다. 서밋,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 대사다. 이게 보통 말입니까? 이게 엄청난 말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론에 파수꾼 이 사명, 예? 파수꾼은 뭐 하는 겁니까? 6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6절에 뭐라고 나오죠? 주의하러 그렇게 나오죠? 예전 성경에는 종일 중요하 그랬지만 번역이 바뀌어서는 주의하, 잠잠하지 않게. 먼저는 종일 중이야 잠잠치 말라 이랬는데 그 말은 뭐죠? 24 아닙니까 이게? 24 쉬지 않고 24 하는 거예요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되지만 반대로 보면 쉬지 않고 응답 주신다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여호와로 뭐 하라고요? 예? 기억하시는 자, 기억하시게 하라. 기억하게.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다 들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7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쉬지 못하게. 7절에는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전부 다 무슨 단어예요? 24예요. 24. 파수꾼은 24 해야지 않으면 안 되죠. 24 안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으면 지금 보추병이 잠자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교회의 등불을 켜라. 불을 밝히는 거다. 이번 주 우리가 한번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뭐 한 주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됐어요. 자, 두 번째, 길을 예비하라. 자,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서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죠. 길을 닦고 그 다음에 백성의 길을 예비하고요. 또 뭐 했습니까? 돌을 없애고 돌을 제하고 전부 다 문제거리 싹 다 없애는 거죠. 네? 문제거리를.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치유 뭐 이야기하잖아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또 제정신 왔다가 또 그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 가는 사람, 계속 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24 계속 그 사람이 집중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찾아가고. 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도망쳤다 그러잖아요. 알고 이 악령은 알잖아요. 찾아오니까 오지 말라 해도 계속 사역자가 오니까 도망쳤는데 또 쫓아가가지고 잡아다가 놓고 또 어느 날 딱 완전히 치유돼 버리니까 이 사람이 바뀌니까 가족이 놀랬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 가족이 이 사람은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치워놨는데 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람이 변화가 돼 버리니까 가족이 놀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가족이 또 그냥이 아니 평범한 가족이 아니고 아들도 공부 잘하는 수재라 그랬잖아요. 서울대학교 다니는. 그다음에 또 그 오빠는 뭐 교장 선생님인데 그렇게 이제 사방으로 문이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이 계속 집중하면서 하면 지금까지 안 된 모든 것이 딱 어느 순간에 그게 때거든요. 때.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못 기다려서 하다가 말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보통 책을 읽는 것도
어느 경지에 올라갈 때까지 읽어야지만 그때 눈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때까지를 못 기다리고 안 하는 거죠. 하다가 중간에 대부분 포기하죠. 전도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일도 마찬가지 분야에 딱 자기의 경지. 우리가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여러분 뭐 내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을 나에게 내가 그 쓰임 받는 자로 하나님이 부탁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자가 주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붙들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거죠. 내가 일도 그 속에서 일을 하고 공부도 그 속에서 하면 쉬워지는 거라 그러잖아요. 쉬워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려면 병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무나 기뻐, 감사해. 그러면 일이 능률이 더 오르죠. 기쁨 속에서 하면 300% 능률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억지로 하면은 긴 시간에도 일이 안 되죠. 똑같습니다. 똑같아. 자, 만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왜 그렇습니까? 너의 구원이 임하였고 상급이 여호와 앞에 있고 보응도 있고,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우리는 무슨 길을 들어요? 30지교회 우리가 운동의 길을 들어야 돼요. 생명살이는 30지교회 계속 기도해. 하나님 30지교회, 일단 올해는 30지교회, 30지교회 운동입니다. 두 번째, 렘넌트 살리자. 렘넌트 본격적으로 렘넌트. 이 후대가 안 살아나면 안 돼. 렘넌트 운동하자. 렘넌트 드림협동조합을 만드는 렘넌트, 어떤 거를 만들어서도 렘넌트. 그리고 237 빈곳 운동. 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2021년 우리 성도님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왜냐면 그 말씀하잖아요. 11절 12절에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네? 비밀 가진 자라 그랬죠. 찾은 바 된 거고 버리지 아니하는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속는 게 문제지 안 속으면 돼요. 그래서 오후에 이어서 말씀을 오늘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딱 언약 가지고 정말 뭐 옆에 있는 사람 뭐 누가 안 왔다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나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이 언약 붙들고 믿고 기도하고 그 중심으로 집중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안 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에요. 문제될 게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학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또 뭐 현장의 사역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모으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주시고 또 이 운동하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해 신년 예배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정말 길을 뜨는 2021년 이 새해의 축복이 우리 모든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정말 이 기쁨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영접 정말 복음을 통해서 정말 흑암이 꺾이고 살아나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병들어 있는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게 하셔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기능 서밋과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지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2021년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또 우리의 산업과 지역과 모든 현장, 그래서 재앙 막는, 대전 지역의 재앙을 막는 우리 언약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